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1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약속하는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상상해보고 마음속에 그려보면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의 보잘것없는 미물인 인간하고 그 모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언약하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약속을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은 짐승을 이렇게 쪼개요, 반으로. 짐승을 딱 벌려 놓습니다, 양쪽에. 그리고 이 서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약속을 어긴다 그러면은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그러한 약속을 그렇게 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3년 된 암소를 가져오고 3년 된 염소를 가져오고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을 가지고 오고 비둘기도 가져오고 해서 다 쪼개라라는 거예요. 양쪽에 딱 벌려놔요, 줄줄이.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우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군데를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이크 상태가 자꾸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15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울링 계속 나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원래 여러분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히브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건너온 자, 이민자. 그러니까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냥 나그네 돼가지고 이 땅으로 온 자를 부를 때 이걸 히브리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객이에요, 객. 그러니까 객으로 왔기 때문에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때든지 아브라함을 그렇게 결박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그러한 가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땅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환상을 열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데 내가 너 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다. 모든 우주를 주관하고 만드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하면서 지금 15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면 나는 네 방패다. 아무리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고 해도 나는 끄떡없다. 내가 방패가 되어 나를 막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줄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된다. 그러니 사람이 너에게 복 준 것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상급 준 거 아니고 내가 준 거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도 바로 그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육신적인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이 목숨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쉴드를 친 거예요. 방패막이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장막을 덮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악으로부터 보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이 땅에서도 함께하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뭐 상급이라고 말하고 내가 너의 방패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그럼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뭐 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식도 없는데요. 뭐 물려줄 것도 없는데 뭘 주시려고 합니까? 상급을 주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나의 종한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한테 나의 있는 상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줄 거 있습니까? 지금도 풍족한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엘리에셀, 너 상속자가 아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되시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때 네 몸에서 난다라는 것은요,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청각 교육을 잘 시키십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랬고요. 예수님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제자들의 시청각 교육을 시키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걸 가지고요. 예수님이 이처럼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좀 이해가 안 되지? 하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하면서 밖으로 끌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늘을 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늘을 보면은 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별들,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무너무나 많으니까 요즘에는 오염돼가지고 도시에서는 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저 북극이나 또 사막이나 오염되지 않는 곳에 가면 막 별들이 너무너무 총총하게 밤하늘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너 몸에서 난 자손을 이와 같이 하겠다 하면서 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별들,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겠다. 한 자식도 지금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한 아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마음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걸 보고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걸 의롭다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로마서 3장 28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이걸 보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는 것이 없지만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자식 하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후손을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의를 만든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라는 것을 칼빈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바울사도 그렇게 말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이성이 말씀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 위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이것을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럼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한 주님께서는 넉넉히 지키실 수 있어요. 능력도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별처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받을 때 상황을 보지 말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은 칭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 그 비유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종인데 상전이 막 짓궂어요. 상전이 막 막무가내예요. 그냥. 그래서 막 너무나 괴롭혀요. 나쁜 짓도 하고 막 괴롭혀요. 그런데 그럼 종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렇게 상관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러면 상관 말을 듣지 않아야 됩니까?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너는 너가 맡은 본분을 성실히 진실되게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겪잖아요. 뭐 우리의 원수나 또 우리의 어떤 상관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막 헷가닥 바꿔져 가지고 뭐 좋게 우리에게 대해주고 그렇게 바꿔줍니까? 아니요.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진실되게 정직하게 행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관계를 개선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실되게 성실하게 너의 본분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의 상급자, 가장 큰 상급은 나다, 내가 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자를 이렇게 기도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또 사랑하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이다.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뭔가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말고 뭔가 어떻게든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리고 비둘기는 쪼개지 말고 나머지 것들은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두라. 중간을 쪼개고 마주 뒤하고 딱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이런 약속의 언약의 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맹세한다 너에게.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엄청난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그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으로 있잖아요. 400년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430년이죠.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어떨 때는 400년, 어떨 때는 430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430년,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그런데 430년은 그냥 크게 얘기할 때 400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표현 기법이에요. 틀린 게 아니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올 때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의 증인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가 지금 이끌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그 말씀의 약속처럼 그렇게 성취됐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금방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미니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그러면은 절대로 심판 못합니다. 어떻게 심판자가 공의롭지도 않는데 정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기간을 주면서 만약에 그들이 회개한다면은 그들은 자신의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루실 때 항상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요,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목조목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혀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의도까지, 생각까지, 우리의 입술의 말까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셔야지만이 공의롭죠. 우리가 회개하면은,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죄를 동에 서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가 있으면 그 싹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래 공의의 하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횃불 같은 것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연기 나는 화로,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사이를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약속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신약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맹세하고 사람한테 맹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절대로 변개치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주님이 사는 모든 생은요 다 말씀으로 구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통치하시고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였음을 안즉 또한 받은 줄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 때는 특히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약한 자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죠.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진리의 사랑, 말씀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조명하고 말씀이 캐논, 기준점이 되어서 살아가고 모든 것의 근거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이고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요. 약속대로 다 성취됨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지금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반열에 속해 있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나오게 되리라.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됐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음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역사를 통해서요.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시리라.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주께 맡기고 말씀대로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